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큰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는가 싶었는데 벌써 9월 마지막 주일, 가을이 많이 깊어졌습니다. 벌써 교회 마당에 감나무의 감이 노랗게 물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도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익어가는 그런 귀한 계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실수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실수가 없이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실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실수를 걸림돌로 삼느냐 디딤돌로 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수했지만 그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켜서 실수를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도약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꼬마 아이가 집에서 장난을 치다가 물감을 땅에 엎었습니다. 방바닥에 엎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한테 꾸중을 들을까 봐 아주 시무룩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와서 내 이놈 왜 장난쳐서 물감으로 방을 더럽혔어 하고 야단을 친다라면 그 아이는 다시는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아이고 물감 쏟았구나. 기왕 쏟아진 김에 방바닥에다가 너 그리고 싶은 것 아주 멋지게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면 그 아이는 나중에 훌륭한 화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지만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그 실수의 결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항상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항상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유혹이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모세도 실수하고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함으로 실수하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반석을 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아도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실수를 할 때에 이 실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엔 자기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다윗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윗은 정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목동으로 살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 왕에게 도망다니면서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친 척하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었지만 또 사울 왕의 아들하고 나라가 쪼개졌다가 7년 반 만에 다시 합해지고 그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믿었던 부하 또 이도벨도 자기 자신을 배신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떠나갑니다. 그야말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노년에 되어져서 나이가 들어 말년에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도망자가 되고 어려울 때는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렇게 찾던 다윗이었지만 말년이 되어서 다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 왕국도 안정이 되고 백성도 많아지고 태평성대를 이룰 때에 다윗이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실수를 말씀을 드릴 것인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요, 이 노년, 말년, 평안할 때, 잘 될 때예요. 저도 이렇게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는 법 없어요. 목사님들도 다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범하게 되는데, 대체로 보면 아주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교계에서 어른이 되셔서 인정받고 교계 지도자가 되어야 될 그때에 실수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안수 집사로 열심히 일할 땐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실수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교회 어른이 되시면 또 실수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다윗은 자기가 왕국을 이루고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어지니까 자기가 잘한 줄로 알고 자기 생각이 맞는 줄로 알고 실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계 지도자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느 정도 어른으로 인정받으면 그때 실수를 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윗은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격동해서 다윗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했을까?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왜 주셨을까? 그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노년에 이 나라는 안정되었지만, 통일왕국이 되어서 나라가 먹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내부적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한 위기가 점점 퍼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점점 형식주의에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하되 진심을 다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이방의 문화에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중엔 다윗 시대를 넘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까? 그 일이 다윗의 말년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말년에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이게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이전에 도망자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만 찾던 다윗이 이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생각이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계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 어른들을 보면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할 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던 사람들이 성공하고 높아지고 잘 되면은 자기 힘인 줄 알고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생각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랑살랑 바람을 주니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구조사가 왜 실수가 되느냐? 인구조사는 당시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다를 바가 없지만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주민세를 내잖아요. 그냥 사람 숫자마다 내는 세금이에요. 옛날에는 인두세, 사람 머리수만큼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고,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죠. 나라를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그래서 돈을 위해서 나라를 잘 태평성대를 이루고 아주 부국강병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돈이 있어야 돼. 이 생각이 다윗에게 들어온 것이죠.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군사죠, 군사. 이
이 당시 인구조사의 첫 번째 타겟은 20세 이상의 남성이에요.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조사를 해보니까 130만 명이나 돼요. 이 다윗 시대에 130만 군대를 만들 수 있다라면 누가 그 나라를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것이 그냥 사람 숫자만 센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걸 의지하는 것은 옛날에 도망자로 나약했던 다윗의 모습이었을 뿐, 이젠 위대한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 돈이 있어야 되고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으면 이 나라를 태평성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그 말년의 노년의 탐심, 노년의 교만이 다윗에게 깊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을 겸허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꼰대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요, 나 때는 말이야,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라떼라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게 맞고 자기가 경험한 게 맞고 그게 옳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실수하게 되어지고 도태하게 되어지고 문제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은 그렇게 영적인 실수를 하고 만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점점 나중을 조심해야 돼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죠. 초심을 잃지 말고 초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중심을 잘 잡은 사람이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끝까지 뒷심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버림받을까 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이 다윗은 그 노년의 욕심을, 노년의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고 부하들이 만류했지만 인구조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니까 다윗이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나 실수란 것은 한번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우리가 실수한 것을 내가 아차 실수했구나 한다고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이 다윗은 영적인 실수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이제는 그 실수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벌을 다윗에게 제시를 하고 하나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7년의 기근이 들게 할까? 그러니까 7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이 땅이 바짝 말라서 먹고 살기 힘들게 하는 그런 벌. 두 번째는 왕이 쫓기는 도망자가 되어서 원수들에게 도망다녀서 3개월 동안 저 광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녀야 되는 벌.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는 벌. 이 셋 중에 어떤 것을 다윗 왕이 받을지 생각해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다윗은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맡겨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께서 정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세 가지 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다른 사람들, 다른 시대, 다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물로 심판하든지 불로 심판하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라고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다윗에게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7년의 기근이 들면 누가 고통받겠습니까? 백성들이 고통받거든요. 이 7년 기근이 들면은 왕은 괜찮아요. 아무리 7년 동안 흉년에 들었다 한들 왕이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왕이 힘들겠습니까? 백성들만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7년 기근은 백성들에 대한 벌이에요.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왕이 도망자가 돼요. 그러면 왕은 자기 원수를 피해서 광야의 바위산으로 광야길로 막 돌아다니면서 쫓겨다녀야 돼요. 백성들은 별 상관이 없어요. 3개월 동안 도망자가 되는 것은 왕에게 주는 벌이에요.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이 도는 것은,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가리지 않죠. 모두에게 줄 수 있는 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실수를 깨달은 다윗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백성이 질 거냐, 왕이 질 거냐, 다 같이 질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개의 선택을 주셨을 땐 답이 2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도망다니는 벌을 다윗이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 맞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시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백성에게 물을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옛날에 도망 다닐 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요새요 반석이요 그렇게 고백하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광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광야로 가서 그때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야성,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 다윗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을 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교묘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피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요, 책임지는 일엔 너무나 인색해요. 잘못했어. 자기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게 왜? 뭐 어땠어?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 나만 잘못이야? 라는 생각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내로남불이란 말이 왜 유행어가 되고 이 시대가 내로남불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하면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잘못은 똑같은 잘못, 남이 하는 거나 자기가 하는 것이나 똑같은 잘못이지만 자기가 하는 것은 교묘하게 합리화시켜서 뭐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게 뭐 큰 잘못이냐고 대충 넘어가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은 악착같이 들추어내는 것이죠. 이 다윗의 자세가 바로 그런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 개의 벌 중에 택하라 할 때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만 찾고 신앙의 야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 길을 택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염병을 돌게 하죠. 전염병을 돌게 해서 7만 명이나 3일 만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죄를 범하고 내가 악을 행했지. 이 백성들, 이 약물이가 무슨 잘못입니까? 하나님, 주의 손으로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입니다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요. 회개해야 된다.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된다.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굴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 우리 모두가 자기도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야, 뭐 나만 잘못했냐? 다 잘못하지 않았냐? 지도자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장로님들 잘못한 거 아니냐? 목사님들 잘못한 거 아니냐? 우리 모두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넘어가요. 진짜 내가 죄를 지었고 나와 내 집을 치소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그 벌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걸 깨달았어요. 나와 내 집이 내가 잘못이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 실수가 나의 실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그것을 깨달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죠. 보내서 이야기하기를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예전에 카톨릭에서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으로 네타시오라는 운동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이렇게 언론들에서 그 네타시오 운동에 나중에 별 성과 없이 끝난 이유를 네타시오를 자기 앞에 붙여서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맨날 차 뒤에만 붙여서 딴 사람 보고 네타시오 네타시오 하고 읽도록 했기 때문에 자기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 사설로 평가한 것을 보았는데 이 다윗이 그러한 것에서 탈피한 것이죠.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삶, 회개하고 책임 있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는다는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것. 오늘날로 말한다면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회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한 것 깨달아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예배하는 일이에요. 이 예배하는 일은 왜 중요하고 귀하냐? 하나님께서 늘 찾으시는 사람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나온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재앙을 그치게 하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 끝나게 해 주십시오, 온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 재앙을 그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시대는 예배가 방해받는 시대, 예배가 회방받는 시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예배가 점점 위축되고 사라지는 이 아픈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요, 날마다 하루에 300명 이상의 교인들이 떠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루에 자고 나면 300명씩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아라우나 마당에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내 실수를, 내 잘못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고 나아가는 삶의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가 시작의 자리예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요즘에 가난한 교인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교인이지만, 기독교인이지만 교회 안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교인, 웃기는 소리예요. 사탄의 괴락이에요. 무슨 교인이에요. 가난한 교인? 교인이 왜 교인입니까? 안 나오면 교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실수를 딛고 다윗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회복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는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는 자리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기쁨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신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예배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위로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를 놓친 사람은 축복도 없고 위로도 없고 치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느냐? 자, 다윗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첫 번째가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해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명령 어기면, 상관의 명령을 어기면 총살이에요.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명하셨는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어요. 예배는 목숨을 걸고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는 내가 적당히 시간 날 때, 내가 좀 다른 바쁜 일이 없을 때, 그럴 때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죽어도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이 시절, 이 기가 막힌 이 현실 앞에 정말로 대성통곡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회복해야 될 바로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예배하지 못하면요, 전쟁터에서 총살당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터에서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목숨을 걸고 예배자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이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갈 때에 아라우나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에게 아뢰되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올라왔을 때 이 아라우나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까? 왕이 야, 내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라고 하니까 왕이 시험, 소도 있고 도구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으니까 마음껏 원하시는 대로 다 제단 쌓는데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윗이 그래 좋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24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아라우나가 가지고 있는 소나 뗄나무나 도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찬양대가 찬양하는 게 야, 저 찬양이 내가 드리는 찬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입 꾹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니까 아, 장로님께서 기도 잘하시네, 청산유수시네, 저 기도가 내 기도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예배가 아니란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시니까 야, 저 말씀 목사님 말씀 참 잘 아시네, 말씀 잘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면 그건 예배가 아니란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요, 내가 값을 주고 사는 것처럼 내 목소리로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찬양해야 되고 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 아라우나가 주는 것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냥 목사님 설교, 찬양대 찬송, 장로님 기도, 그 다음에 헌금 좀 얼마 내고 이걸로 다른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과 예비위원들의 순서를 통해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진액을 짜내듯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내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고 그렇게 값을 치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진짜 예배는요, 값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에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 우리에게 시간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예물을, 헌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할 줄 몰라서 우리에게 봉사하고 섬기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헌신하고 값을 지불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값 이상으로 값의 수천 수만 배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말라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늘나라 창고를 열고 우리가 쌓아둘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부유하셔요. 우리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소망을 들어주시는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만 주셨습니까? 부귀영화 다 주시고 장수의 복까지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값없이 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색하게 꽉 쥐고 있으면 내 시간도 아깝고 내 물질도 아깝고 내가 봉사하는 것, 내 건강도 아깝고, 내가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값을 치르지 않고 두 손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복이 있어도 그 복을 받을 손이 없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이 그 복을 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르듯이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다 드려서 두 손 펴서 다 드릴 때 이 두 손에 감당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값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 앞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번제예요. 근데 다윗은 번제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는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의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번제로 끝나서는 안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고 나니까 좀 속이 시원하다,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 기도했더니 마음이 좀 후련하다, 이게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거기에다가 화목제를 드리듯이 앞으로 내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함께하고, 그 예배 자리를 떠나더라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따라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의미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 왔으니까 마음 편하다, 이번 일주일 또 교회 갔다 왔으니까 좋다, 이거는 번제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그 삶의 결단이 내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요, 25절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드렸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 모리아 산이에요.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다는 것은, 그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요,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주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이 말씀은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예배당, 교회, 예배하는 그곳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다윗의 예배처럼 내 모든 값을 다 지불해서 헌신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25절 마지막에 보면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드렸던 그 전염병이 도는 와중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던 그 예배가 없이 그냥 코로나 끝나게 해 주십시오, 재앙이 그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가 물론 방역도 중요하고 어떤 것보다 모범적으로 정부의 일에 협조하고 방역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방해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어렵고 방해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정부와 잘 협의해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에 대한 주권, 예배에 대한 자치권을 좀 교회가 가져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철저하게 방역하고 그 방역하는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다윗이 자기의 실수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삶을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재앙을 그쳐주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예배 자리를 소망하고 사모하고 그 예배 자리를 잘 지켜내어서 이 어려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병사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